어느 농부가 있습니다. 헌실적이고 또 성실합니다. 황무지 같은 땅을 일구었습니다.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가 결실하도록 일을 계속합니다. 쉬는 날 없이, 휴가 한 번 없이 그렇게 합니다. 농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 부었습니다. 자기를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그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포도원을 사랑했습니다. 고진감래라고 하지요. 고생했던 이 농사에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좋은 포도 열매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극진히 농사를 지었는데 시큼떨떠름한 들포도가, 야생포도가 나온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농부는 허탈합니다. 허탈하다 못해 분노합니다. 그 심정이 본문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며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농부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슬픈 포도원의 노래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어 먹었느냐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어떤 족속인가요? 유다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심지 예루살렘에는 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7절을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여기 이제 오늘 주제가 나와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약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저 들포도일 뿐으로 드러난 유다는요, 그 원인이 결국 두 가지입니다. 문제의 진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바라셨는데 포도원을 잘 일구시고 처음부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이고요. 거기 하나님 바라셨던 것은 정의입니다. 그런데 포악을 이들이 행사하고 하나님이 공의를 바라셨는데 약자들의 부르짖음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렇게 망한 농사로 끝난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반대길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실패한 이 공의와 정의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각각을 정리하면서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정의라는 것은 그 유명한 히브리어죠. 미슈파트입니다. 이것은 약자를 선대하는 공동체적, 제도적 정의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약자가 3종 세트로 나와요. 그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요 나그네의 하나님이시라고 구약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올바른 질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의입니다. 세다카라고 하는 중요한 히브리 말이죠. 이것은 관계의 측면이에요. 관계의 올바름을 행하는 신실함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방향이 있죠.
수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책임 있게 행하는 것을 공의, 곧 체다카라고 부릅니다. 요약하자면 공동체로서도 또 개인으로서도 약자를 선대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책임과 신실함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아니, 지구촌 곳곳을 보십시오. 결국 뭐가 무너져 있습니까? 왜들 비명을 지릅니까? 왜 못 살겠다고 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이런 정의와 공의가 결국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측면인데 이것에서 너무 또 멀어져 있기 때문에 살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곳곳에서 비명이 들립니다.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절규하고 분노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유다가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동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비유적으로 들포도가 아무짝에도 입에 들어올 수 없는, 도무지 달콤한 포도주를 낼 수는 더욱이 불가능한 그저 들포도나 산출하고 있는 유다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런 나무를, 유다를 징계하려고 하십니다. 징계받아야 할 당연한 이유는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간과한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식화를 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어감이 안 나타나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미시파트를 요구하셨는데 도리어 뭐라고요? 포학이요. 포학은 미시파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종의 언어 유사성을 통해서 너희가 비슷한 듯한데 얼마나 내 성품과 나의 길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미시파트를 요구했는데 너희는 미시파흐를 행하고 있구나. 공의는 체다카이잖아요. 내가 체다카를 요구했는데 너희 가운데서 체아카가 내 귀에 들리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발음이 거의 같지만 엄청나게 다른,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표현을 하시면서까지 너희가 겉으로는 너희가 비슷하게는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나의 길에서 완전히 반대길로 가고 있고 너희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들포도나 산출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걸 아주 강렬하게 인상적으로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우라고, 뼈 아프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미시파트를 요구했는데 너희는 미시파흐를 행하고 있구나. 날마다 이걸 일삼고 있구나. 내가 체다카라고 하는 공의를 너희에게 요구했으나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관계 정의를 행하여야 하는데 공의를 관계적으로 책임을 다하여 감당해야 하는데 너희들의 이웃 중에 약자들로부터는 오히려 체악하가 못 살겠다고 하는 원통하다고는 부르짖음이 나에게 들리고 있으니 너희가 고개를 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럴듯한데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들리고 보이는데 사실상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교회 잘 다니고 충직자이기도 한데 심지어 하나님의 길에서는 얼마든지 멀 수 있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음이 방금 그 구절에서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의 묵직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제가 여러분의 귀에 조금 쟁쟁하게 들리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미시파트를 요구하셨는데 유다는 뭘 일삼고 있었다고요? 거의 같아요. 미시파흐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포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다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는 그런 관계 정의가, 관계적 책임성이 있을 것을 기대하셨는데 그들의 관계성 속에 특별히 약자들로부터 제다카가 아니라 제악하가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도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는 예배를 계속 잘 드렸습니다. 제사장 제도도 계속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겉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의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의 삶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속은 어떠하냐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에서의 모습만큼이나 성전 밖에서의 삶을,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리고 공동체의 제도와 방식을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질문하고픈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구원받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요.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로 정의와 공의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는 무엇이냐? 구원에 마땅히 있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이게 유다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고 구원하셨는데 그저 들포도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적어도 구약 성경 전체를 두고 볼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 꿈을 갖고 우리를 택하시며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어떤 개인의 확신과 경건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도 깨어 바르게 행하고 세상을 우리의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일깨우는 데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가 없는 공동체, 그게 세상이든 심지어 교회든 매우 근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 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아멘. 오늘 큰 착각과 자만과 패망의 길이 어디 있느냐면요, 한번 구원받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걸로 쭉 간다라고 하는 위대한 착각에 있어요. 그러니 나름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 직분도 있고 교회 생활 지금껏 해왔으니 천국 갈 거라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는 책망받지 않을 거라고 하는 큰 착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착각을 누가 하고 있었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유다 족속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택하셨던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대하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울타리를 잘 두르고 가장 좋은 결실이 있도록 내가 내 열심으로 너희와 함께 했지만 이제 나는 손을 놓겠다. 너희들은 황무해질 것이요 비도 내가 내리지 않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터전은 오늘 본문 끝에 가면 다른 이들이 와서 그 땅을, 그 터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게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신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공의와 정의의 방식을 가르치시고 또 보이셨지요. 약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신 모습 속에서 잘
나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성품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초림 때 이 땅의 공적 생애를 감당하시며 설교하셨고 몸소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미슈파트와 제다카의 길로 우리 다시 그 길을 힘있게 나서야 겸비하여 그 삶의 길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땅히 교회가,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뜻과 성품으로 심각하게 알아서 조금이라도 행하며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도시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정신이 오롯이 새겨진 아모서에서 한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제가 히브리어로 바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미슈파트를 물같이 제다카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와 같은 각 가정, 교회, 우리 사회 온 열방이 될 수 있기를. 그러나 끊임없이 거꾸로 가고 있고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지자적 비관주의. 이 선지서 혹은 예언서 전공한 신학자들이 오래전에 정리한 유명한 한 표현이에요.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면 그 옛적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처럼 비관주의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적 비관주의란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돌이켜지기를 바라셔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 대언하시고 큰 장터에서도 마을 어귀에서도 외치게 하시지만 우리 구약 역사를 알잖아요. 그 옛 언약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패역하기를 끊임없이 질주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 될 줄 알면서도 과연 이게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온 열방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지, 정말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세상이 올 것인지 우리 마음에 비관적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길 위에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또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